굉장히 덩치가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모습만 봐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다윗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심부름을 시켰어요.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다윗이 총 7명의 형이 있었고 자기는 8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3명의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 형들에게도 음식을 갖다주고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갖다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터에 와서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막 이렇게 누구든지 자신 있어 싸워봐라, 난 싸울 자신이 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골리앗,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는 이 골리앗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만약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이렇게 해준다더라, 딸도 주고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도 쏠깃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는데 이 이방인을 내버려둘 수 없다, 이 마음이 들어서 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그의 형 엘리압이 알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렇죠. 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양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로 왔느냐?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면서 대도 않는 생각을 하는구나. 무슨 네가 그냥 골리앗과 싸워? 막 이런 얘기를 퍼부는 거예요. 얘기를 퍼부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죠. 혼낸 거예요. 이 엘리압은 몇째 아들이에요? 이세의 첫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이에 6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6명이나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 동생이 있고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큰 형님이죠. 그죠? 만약에 연년생이라고 해도 8살, 9살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 아주 큰 형이야. 아주 큰 형. 그러니까 이런 엘리압이 다윗을 보니까 네가 지금 뭐하러 지금 전쟁터까지 와가지고 골리앗을 밀어내 저러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은 군인들도, 이미 단련되어져 있는 군인들도 지금 함부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너같이 작은 아이가 무슨 지금 골리앗을 가지고 싸우더니 마느니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너는 뭐다? 양치기 아니냐? 양치기. 양을 치고 있어야 될 녀석이 어디 전쟁터에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느냐? 너 같은 것이 라는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면 형 엘리압을 우리가 칭찬하나요? 역시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이다. 좀 나이가 들어야 역시 어른이 되니까 생각이 똑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형 엘리압은 골리앗한테 나가지도 못하면서 믿음도 없어가지고 비겁하고 말이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겁하고 믿음이 없으면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윗의 상황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8명의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번째 막내였어요. 당시에 다윗의 형들 가운데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3명. 3명이죠. 3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20세가 넘은 남자들만 전쟁터에 나갔어요. 20세가 넘어야만. 그렇다면 아마도 이 8명의 이세의 아들 가운데 이 위로 3명, 전쟁터에 나간 3명만 20세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럼 넷째부터 8때까지는 20세가 안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그러면 넷째부터 8때까지는 20살이 안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도 20살이 안 넘었는데 8째는 그럼 몇 살이겠어요? 넷째도 안 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년생이라 해도 중간에 쌍둥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없는 것으로 본다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없는 것으로 본다면 연년생이라고 해도 5살, 6살 차이가 나겠죠. 그럼 다윗의 나이가 못해도 10대 중반 후반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우리 나이로 치자면 한 중고등학생의 나이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중학생쯤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생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권투 선수랑 싸우겠다든지 레슬링 선수랑 싸우겠다든지 지금 그런 것보다 더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면 나가서 싸우라 그러겠어요? 동네에 지금 건달들 이렇게 막 깡패들이 막 모여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아들아 넌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가서 싸워라, 가서 사람들을 지켜줘라 그러시겠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엘리압이 정상인 거예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다윗이 비정상이에요.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리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 어떤지 그걸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다윗이. 엘리압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고 사울왕에게 나가가지고 제가 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뭘 줘요? 갑옷을 주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 갑옷도 안 입고 가요. 갑옷도 안 입고 가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사울 왕이시여 혹시 군인들 가운데 좀 갑옷이 작은 사람 없습니까? 좀 작은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예 갑옷을 안 입고 나가요. 거기다가 뭘 가지고 가냐면 창을 가져가고 칼을 가져가고 방패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매와 돌 5개 가져가요. 물매랑 돌 5개 가져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이게 현실적인 일인가요? 다윗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볼 땐 절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뒤에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비록 그의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물맷돌 던져서 맞춰서 곰이나 사자를 어떻게 했다? 쳐서 죽였다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미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부터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골리앗보다 사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애들도 없네요. 골리앗보다 곰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한테 맞아 죽지 사자에게 곰에게 찢겨주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양에게 사자가 왜 왔을까요? 곰이 양들에게 왜 왔을까요? 잡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굶주린 사자, 굶주린 곰에게 소년 다윗이 나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그 다윗이 나가서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이랑 맞서 싸우는데 그때도 칼을 들고 나가든지 요즘처럼 총이 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돌 들고 기껏해 양치기 할 때 쓰는 그 지팡이 들고 나가겠죠. 이것 가지고 사자랑 곰이랑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연습 많이 시켜가지고 한번 사자랑 곰이랑 싸워보게 해보세요. 여러분 100번 싸워 100번 다 사자를 이기고 100번 다 곰을 이겨도 101번째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물매를 진짜 잘 돌려. 던지기만 해서 딱 맞추기만 하면 사자가 죽어. 던져서 맞추기만 하면 곰이 죽어. 100번을 그랬단 말이에요. 양궁 선수였나요? 양궁 선수예요. 100번을 올림픽에 나가서 다 100번 금메달을 따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혼자서는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는데 이 소년의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다면 정상적이라면 도망가야 돼요. 상식적이라면 도망가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이해가 맞아요. 그게 사리분별에 맞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부터 제정신이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믿었어요. 하나님 의지해도 너무 의지했어요. 지나쳤어요. 우리가 볼 때 광신절. 믿을 게 따로 있고 안 믿을 게 따로 있지.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윗아 네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지금은 피해야 할 때야. 지금은 도망가야 할 때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우리가 엘리야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것을 참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나의 민족이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도망가지 않았고 골리앗이 여전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임당할지라도 나아갔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엘리압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때로는 무모할 만큼 오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지?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엘리압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다. 무모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믿으세요? 아니면 거침없이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믿으세요? 어느 쪽이냐 말이지. 물론 이렇게 막 무모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고 사업을 벌이고 때로는 건축을 해서 망가진 교회들이 많다. 한국교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 무모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리하게 교회 사업을 벌이거나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무리하게 교회 사업을 벌이고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그 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뛰어난 교회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명예를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한국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을까? 한국교회는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득을 위한 계산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기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더 큰 죄요. 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다윗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이 경우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인간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에 가깝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은 무모해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세진교회는 아직까지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을 다 합쳐봐야 7,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뭐 700명, 8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7,000명, 8,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7만 명, 8만 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수를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일하지만 우리는 아직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으면 아직 쓰임받기엔 작다, 쓰임받기엔 연약하다, 쓰임받기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신 게 아니라 다윗을 쓰셨어요. 골리앗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준비되고 완성된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가 보기엔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엔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엔 모자라고 투성이인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위대한 장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연약한, 다윗같이 부족한, 다윗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골리앗 같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져라 익혀라 채워라.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나서 취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좋은 곳에 가서 일해야 돼,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배경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야 너희 가정을 쓰실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골리앗이 되라고 얘기해요. 키가 더 커야지, 힘을 더 키워야 돼, 칼을 가져가라, 창을 가져가라, 방패를 짓거라. 골리앗이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소년, 칼과 창과 방패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소년, 기껏해야 물매와 돌 5개 가지고, 그것도 매끄러운 돌 5개라고 그래요. 모난 돌이 아니고
그 소년 다윗을 쓰셨어요. 없어서 쓰셨어요. 부족해서 쓰셨어요. 연약해서 쓰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골리앗이 나가서 싸워 이겼다면 골리앗이 드러났을 거예요. 골리앗이 정말 대단한 장수였다. 그의 키를 보라. 그의 팔뚝을 보라. 그의 다리통을 보라. 그의 근육을 보라. 미스터 블레셋. 어마어마한 장수였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니까 갑옷도 못 입고 칼도 못 써, 창도 못 써, 방패도 못 써. 쟤는 어디서 불러먹어?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나왔냐? 이스라엘에 그렇게 남자가 없고 그렇게 인재가 없냐? 답답해할 정도로 너무한다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 몇만 명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도 돼요. 뭐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만 쓰신다 그건 아니에요. 몇만 명 교회, 몇천 명 교회 쓰실 수 있죠. 뭐 쓰시기도 할 거예요. 알아서 쓰시겠죠. 하나님의 그 경우에 맞게 쓰시겠죠. 그러나 7, 8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세진교회도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우리가 7, 8명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 쓰신다면 쓰세요. 아멘. 어리면 어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체험받지 못하면 체험받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시기에 하나님 우리 쓰시기 좋은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 쓰시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적게 가졌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적게 가졌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식을 갖지 못하고 많이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맡겨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로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실만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볼 때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오늘은 외모 얘기는 안 하려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보다 실력 뛰어난 목사님 너무 많으세요. 저보다 능력 많은 목사님 너무 많으세요. 저보다 키 큰 목사님도 많고,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목사님도 많고요, 저보다 학벌 좋은 목사님도 많고요, 저보다 대단한 과거를, 경력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것은 의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도 실력도 스펙도 보잘것 없어서 난 다윗 같아요. 물맷돌 들고 가는 거예요. 이양수 목사 뭘 준비해서? 돌이요. 무슨 소리야? 전쟁에 나가려면 칼을 가져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려면 창을 가져가야 돼요. 방패를 가져가야 돼요. 뭘 가졌어? 돌이요. 아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세진교회를 누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무슨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캄보디아까지 가냐고. 다음에 라오스를 가면 좋겠대. 벌써부터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쓰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얼마나 드러나고 싶으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쓰면 그 교회 참 잘한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세진교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세진교회를 쓰셨대. 저 작은 자들을 쓰셨대. 저 없는 자들을 쓰셨대. 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쓰셨대. 그 하나님 위대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깎아내려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뜯어말렸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로막았네, 어머니가 가로막았네, 막 이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가로막든지 친척들이 막든지 친구들이 막든지 제일 많이 가로막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너는 가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결국은 부모님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반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다윗이 나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자녀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다윗 같잖아요. 맞아요. 막아야 돼요. 너무 빨리 안 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골리앗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요. 그러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중단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은 도전적이고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모함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정말 어찌 보면 지나쳐 보이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자들을 보고 도전받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과감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과감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거나 자녀들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어떤 지인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엘리야처럼 혼내고 가로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격려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동참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큰 어깨는 지구를 들고도 남을 만큼 단단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불사신처럼 가족을 지켜내는 슈퍼맨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가족을 삼키는 순간 아버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뛰어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순간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 때문에 이 아버지는 엄마를 건져내고 큰딸 유진이를 건져내고 3살 막내 아기를 차례로 대피시켰는데 그만 둘째 서빈이라는 아이가 아직도 집안에 갇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빈아! 서빈아! 이 아버지가 소리치며 다시금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빈이를 찾아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도 불길이 거세어져서 서빈이도 아빠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불 속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와 서빈이는 어렵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 이 불길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둘째 딸 서빈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만 신체의 40%가 넘는 부분이 3도 화상을 입고 왼손은 타들어갔는데 그것이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왼손을 잘라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팔을 잘라내면 살 수는 있었다가,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해도 당신은 전문 소방관이 아니니까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아야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당신이 딸일지라도, 당신 자녀일지라도, 당신이 그 누구 때문이라도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게 사리분별에 맞는 거라고 누군가 여러분이라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소방관은 아니고 내가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고 내가 들어가면 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판단하기에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서 내 딸을 살려내야겠다, 내 딸을 만나야겠다는 그 인력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에, 아니 우주 역사상에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에 타락한 죄인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어줌으로 사람들을, 그것도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도전이 가장 무모하고 가장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도전적인 그런 도전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분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들어와야 됩니까? 왜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아버지처럼 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와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우린 죄인이었고,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구원하겠다고 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였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해야 됩니까? 그분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도전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왜 그런 일을 벌여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그 자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가 못됩니다. 그 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못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무모하게 불길 속으로 십자가로 뛰어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포기하세요. 그들은 버려지는 게 맞다. 예수님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근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모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도전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무모함으로 나에게 달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나에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너희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홍해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지라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소년 나이과 함께하여 승리를 준 하나님이다. 나는 사자굴 속에 사자들의 입을 가로막은 다리에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홍해의 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엘리야비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벌벌벌 떨며 우리는 저들에게 죽었다, 우리는 사단에게 죽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벌벌 떨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에 달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